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에 대하여 은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새로 뽑은 무쏘라는 차를 면허를 따고 차 키를 주무실 때 몰래 빼가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아버지 차를 몰고 시내를 나갔습니다. 시동을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고 또 스틱이라 정말 기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악셀에다 밟는 것부터 어떻게 무슨 강하고 단대한 힘으로 그 큰 차를 22살이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성남시 은행동까지 태평양에서 갔는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도 또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허벌라이프 다단계 고모가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생들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살을 다 뺐고 18kg를, 그래서 55kg까지 제가 살이 빠져서 몸이 지금의 반쪽입니다. 너무 예쁠 텐데 제 친구의 친구가 미용실을 하는데 은행동에 삽니다. 그래서 허벌라이프를 무쏘에다가 싣고, RV죠. 무쏘 정말 코뿔소 같이 생겼습니다. 앞뒤가 다 쇠입니다. 엔진이 벤츠 엔진인데 진짜 파리가 앉았다가 헤딩할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차가 저희 아버지 차입니다. 근데 그 차를 제가 겁없이 몰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소나타 있지도 않아요. 그 풀색깔 나는 할아버지 차를 옆에 살짝 쓱 그었습니다. 그 좁은 은행동 골목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22살 대학생인데 그냥 갈까? 하다가 일단은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골목쯤에 이렇게 섰는데 3층에서 아저씨가 야, 너 거기 안 서! 할아버지, 저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런닝구를 입고 막 내려오시면서 너 뺑소니, 너 경찰서 신고할 거야. 막 반말하고 욕을 막 하고 완전히 신주단지예요. 그 소나타가. 그래서 저보고 올라오랍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전화번호를 대고, 근데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상한 흑심을 품었습니다. 저를 매일 전화를 해서 부르고, 그리고 렌트비를 내놓으랍니다. 그게 수원까지 가는데 부식이 된답니다. 학생이니까 얼마나 잘 걸렸습니까? 그리고 딱 보니까 겁을 있는 대로 먹었고요. 그래서 저는 잠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압니다. 핸들이 꺾여 있고 그 다음에 바퀴도 분명히 아버지가 세운 라인하고 틀립니다. 근데도 요놈이 만졌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관장님이 있었습니다. 키드 태권도. 그래서 관장님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관장님, 저 아저씨가 돈을 100만원 정도를 달라는데 관장님이 좀 잘 말해주세요. 막 이렇게 아는 사이인 겁니다. 또 보니까 키드 태권도 관장님하고. 그때 관장님이 아유, 그 몰라서 그런 건데 무슨 신고를 하냐. 저는 도망간 것도 아닌데요, 뺑소니가. 그러면서 그냥 좋게 해서 한 30만원만 받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30만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3층까지 올라가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흑심을 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렌트비만 딱 받는 거라 그러면서 고마운지 알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일단은 해결이 됐잖아요. 해결이 되면 이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어요. 여기 모연에서 어떤 분이 와서 우산으로 부딪혔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일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와서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차려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삼바파트 살 때인데 22살 때 제가 어떤 할아버지 소나타를 살짝 긁었는데 찌그러지지도 않았어요. 약간의 그냥 기스예요. 스크래치.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다 말했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네가 어쩐지 차를 만진 것 같더라. 그걸 왜 이제 얘기하니? 아휴, 너 그 할아버지 전화번호 어때? 그러더니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보험 처리해가지고 깨끗이 끝내고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나를 다시 줬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생각보다 너무 화를 안 내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거를 말을 안 했을까? 왜 그런 고생을 하고 관장님을 찾아다녔고 왜 그 할아버지 3층까지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있었지? 너무 쉬운 방법인데요. 그리고 너 뺑소니 아니야. 경찰서에 신고해도 너가 가지 않았는데 왜 뺑소니야? 왜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엄마는 또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리숙하니까 사기칠 게 없어서 사기를 친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가만 안 놔둔다고 같이 가재요. 또 엄마가. 아, 엄마 됐어. 그 관장님하고 아는 사이래. 그런 사람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어리숙하면 22살 때. 지금은 안 그러죠. 22살이 뭐를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1406년경부터 초대 4451 때 활동했던 시기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나니. 강하고 담대하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그늘에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주의 도를 보이리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형통케 하시고 평탄한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렇죠?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저는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모님은 24시간 저희를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곁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기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나. 부모가 잠 못 잡니다. 그래서 그 평탄한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된 길입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원망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은 40년 가나 생활 동안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내 조상은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사람 살리고 복된 말 하십시오. 순종하가 따르라는 자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제가 아는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얼굴이 다 찌그러진 캔처럼 울상입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는 얼굴이 활짝 꽃처럼 피어서 갑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교회 문을 나가시는 성도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자 말자 세상의 염려, 근심, 이생의 자랑, 또 자식이 속썩이는 것,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 등등 다시 얼굴이 굳어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바뀌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도 그런 성도님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면 맛있습니다.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습니다.
양은 냄비 같은 성도는 그 유업을 못 받습니다. 뚝배기 같이 미지근하고 한결같이 뜨뜻합니다. 어제 제가 동태를 뚝배기에 먹는데 입이 다 들 것 같이 너무 오랜 동안 따뜻합니다. 이런 뚝배기 같은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늘상 한결같으니까요. 세상에서 고용주가 사원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일을 맡겼더니 한 달은 고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며칠은. 그러다 금방 식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몇 년을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번은 무슨 일이든 묵묵히 이 사람이 굉장히 회사 생활을 직장 생활 잘합니다. 저희 엄마처럼, 저희 시어머니처럼. 저희 시어머니 엄마 같아요. 묵묵히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은 척, 누가 뭐라 해도 해. 나사가 하나 빠진 바보같이처럼 생활하는 게 직장 생활입니다. 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청지기 일꾼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중 대표적인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세상에 윤리와도 또한 도덕도 같은 밭의 원리도 있고 사람으로 무엇이 있는 뜻이 그대로 같습니다. 윤리 도덕이 어제 뉴스에서 보는데 불필요하답니다. 빛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말세는 반드시 윤리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기만 아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잔잔히 받고 뚝배기 같은 신자 되어서 모두가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